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두 번 정도 말씀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말하려고 할 때 로마서의 구성을 이렇게 나눕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실상은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로이든스 목사님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로마서의 내용상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반부의 말씀과 서론적인 말씀과, 그리고 3장 2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이 본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1장 17절에서 이미 선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어디서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냐면 3장 21절,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장 20절까지 봤잖아요. 21절부터 해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그 본론적인 말씀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로마서 설교를 지금 26번째 하고 있는데, 1장부터 26번 했는데 26번 설교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설교를 한 거예요? 로마서의 서론적인 말씀만 했다. 본격적인 말씀은 이제 3장 21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사도가 21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싶어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전제이자 기초이자 준비 과정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서론적인 말씀, 1장 18절부터 바로 3장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는 이제 3장 21절부터 펼쳐나갈 복음의 진리들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에 앞서서 그 복음의 진리들이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만약에 로마서에 없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하게 될 본격적인 복음의 내용들은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서지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이후에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하고, 은혜를 말하고 싶어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이 주는 결과물, 위로, 기쁨, 능력,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 누리며 만끽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역시 어떤 면에서 저와 똑같은, 우리와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했고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가장 먼저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이 만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선제적으로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제 서론의 말씀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본격적인 이신칭의 복음을 쫙 장황하게 3장 21절부터 쭉 펼쳐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사도는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야. 이게 16절 말씀이 선포하는 거야. 선제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복음은 그의 일생에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도 다 그렇듯이 그의 일생의 가장 큰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기쁨이고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세상에서, 이게 구원법을 쓰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기뻐한다, 가장 능력 있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어서 복음에 대한 이런 엄청난 확신 속에 복음에 대한 선포이자 자신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로마서의 대주제를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라. 그럼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없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들으셨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렇죠?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사도는 자신이 만난 복음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확신과 감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의인된 자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다. 여기서 진짜 사는 자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지 않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오직 의인된 자는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이어서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복음을 잊게 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복된 신분과 위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위로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사도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정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1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18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이 18절 한 구절만 갖고 3번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지, 복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18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18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3장 20절까지 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불의와, 자,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과 평안과 구원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데, 사도는 그러한 복음에 밝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면을 말하기에 앞서서 죄인된 인간들의 어둡고 부패하며 소망 없는 실존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러한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어지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있지 않은 채로는 누구도 3장 21절부터 있어지는 복음과 그 복음이 가져드는 복과 영광 안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이든스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전제되지 않은 복음은 절대로 기독교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포돼야 된다? 정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팔복 지금 배우겠지만 산상수훈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제가 어저께도 성경fun시에 많이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은 아무데나 안 담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 회개된 심령 안에만 복음이 담겨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죠?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 말씀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나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의사의 진단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똑같이 말하는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우리들에게 당신은 암이요 라고 진단하면 그 진단은 좋은 겁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소식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소식이죠. 나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배가 지금 아파서 왔는데 배가 아픈 것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만일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비록 암에 걸렸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면 당신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암을 치료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암을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한다면, 의사가 한 진단도 더 나아가서 의사가 암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거를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앞에 것은, 진단한 것은 율법, 그렇죠? 율법. 뒤에 것은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좋은 것이고 복음도 좋은 거죠. 의사의 진단도 좋은 소식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의사와 같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인류 안에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덩어리가 결국 모든 인류를 파멸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자세하게 여러분 인간의 이 실존, 이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도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죄인이라는 진단만 내린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죠. 복음이 없이 그냥 율법만 선포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가장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여기까지만 선포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렇게 모든 인류를 향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들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낸 후에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고.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을 향해 행하신 어떤 일들을 이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전반부는 율법,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율법,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가 확 들어왔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신층의 복음을 이 감격을 견디지 못해서 먼저 확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3장 20절까지. 그리고 그러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진술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로마서 끝난 거.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의사의 가장 1차적인 의무이자 책임이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환자가 지니고 있는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육신의 의사가 있고 영혼의 의사가 목사란 말이에요. 영혼의 의사인 목사와 그 목사가 하는 설교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람의 혼과, 이렇게 말하죠.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수술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낱낱이 드러내고 도려내고 치료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다 지배하고 침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다 드러내고 찾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들을 찔러 쪼개므로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까지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뼛속까지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죄를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 폭로시키고 드러내도록 한다. 하나님의 어떤 기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측면이? 율법적인 측면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적인 측면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수술칼이 되어서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배를 찔러 쪼개죠. 그렇죠? 뼛속을 찔러 쪼개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칼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부를 암덩어리를 이번에 수술칼이 되어서 그것을 도려내게 한다. 말씀이 어떤 측면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폭로된 자신의 실체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보고 깨닫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고 해서 모든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수단이지만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죠.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내소로 적용하셔요.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죄된 실체, 자신의 진짜 실체, 죄인의 실체가 폭로될 뿐만 아니라 그런 폭로된 자신의 죄를 복음의 칼로 도려내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치겠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므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인류를 향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기독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3장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쏟아져요. 근데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불사조처럼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인식한 사람들이었고 죄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으며 죄된 자신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로마서 말씀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자각하는 곳에 이런 뜻이에요. 죄를 더 많이 여기는 곳에 이런 뜻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주님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가장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붓고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은 죄된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눈물로 머리를 막 씻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살펴본 말씀인데 여러분 누가 이 여인처럼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 어린 감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주를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시류에 절대로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자각하고 보고 깨달은 자가 그런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것이 이런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자각하는 것이 불러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은혜가 살도록 하는 것인데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자각이에요. 죄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안에 비워질 때 그 비워진 심령 안에 은혜가 거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는 바로 이렇게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성화 이렇게 말을 해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할 때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서정 중에 있는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말해요.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이렇게 말해요. 소는 소명, 중은 중생, 소중회, 회심, 칭칭의.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도의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하면 이게 한자지 않습니까? 성화. 한자 우리말 그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감 이런 뜻이죠. 거룩하게 되어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거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자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화된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한 자처럼 된다.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화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시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평생을 자신의 몸을 갈고 닦고 연습해도 단 1%도 그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자처럼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는 그 자체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도 시체는 여전히 시체.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단 1%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죽은 자가 아무리 뭘 해봐야 죽은 자예요. 그래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여 있지 않으면 그저 먼지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마치 비워진 질그릇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하여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렇게 비워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임하세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런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비로소 예수의 인격이 묻어나게 되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탄식과 함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절대 의존적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르고 정직한 자각으로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로 점점 더 밀려가는 상태, 그래서 점점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어가고 예수로만 채워져 가고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는 상태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것을 성도의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자신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서고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기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에 오래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터에서 가장 내세우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내비게이터의 그 머티리얼 중에서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대부분의 그렇죠? 어떤 선교 단체든 혹은 뭐 교회든 이런 책들 이런 머티리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꼭 필독서를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자, 제목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훈련으로 제자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제자 훈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12제자를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자, 제자 훈련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12제자를 제자 훈련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재생산, 리프로덕션, 재생산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냥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 전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리프로덕션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비전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본체를 혹은 제자훈련의 모체를 어디서 찾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훈련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제자훈련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셨다고 한다면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서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70인 제자나 12제자는 아니 저 세상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뭐로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모범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거나 혹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다 논리가 그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수평적인 선에서 계속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의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고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보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실체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이상의 유일한 판단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게 진짜 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자꾸 상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이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마음 뿌듯해. 내가 마지막까지 있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성화를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갔고,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6장에서 10황무지에서 가져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10황무지에서.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는 자신의 신하를 책망하며 그대로 놓아주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워치만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이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워치만니 완전 심취해가지고 워치만니 책을 한 20몇 권을 읽었어요. 그 어려운 책들을.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책이 깊어서 완전히 빠졌어. 근데 그 책 중에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적 권위라는 책에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권위를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용서했다. 이렇게 이제 워치만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자신의 원수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서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뜻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화된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대를 하게 돼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그것은 지금도 이렇게 다윗이 멋지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까. 자신을 다 불태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영웅담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의 모든 삶은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달아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원수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서했던 그 위대한 다윗이 영웅과 같은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죄. 성경이 가장 미워하시는 10계명의 두 가지 계명이죠. 살인죄,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다윗에 대해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야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영웅스러워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웅담, 그렇죠? 다윗의 영웅담 이런 것을 더욱더 기대하는데, 다윗의 성화된 모습을 더욱더 기대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짜 실체임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자신의 착함마저도 자신의 의 삼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실존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해서 안달이 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고요. 그는 자신을 빛내고 자신의 의만 챙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삶의 역경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야말로 자신의 의를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착한 행실과 의를 챙길 수 있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아서 그는 그때마다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는 척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하며 사울의 겉옷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사울의 겉옷을 베거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맞죠?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본데. 그 영적 권위, 워치만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권위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런 접근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사울을 용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의 족적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물지 못하고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겉옷을 베요.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결국 다시 나중에 사울을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그는 그런 자신의 의를 자랑이라도 하듯, 첫 번째 자랑이라도 하듯,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신의 착함이나 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 당신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내가 족적 남겼어.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워치만이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전혀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는요 말하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남겨진 이 의의 족적들을 다 밝히 꺼내잖아요. 여러분은 멋지게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한 다윗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린, 그래서 온갖 핑계와 교묘함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 다윗에게 마음이 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과연 이 다윗의 2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한, 그래서 자신의 의와 공의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마음에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있으며 또한 어떤 자랑으로 있을까요? 인간의 의가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용서한, 그래서 다윗의 의가 드러난 다윗의 삶에는 분명 다윗의 이름이 별처럼 빛날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그의 영혼에 예수가 차지할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죽여버린, 그래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다윗의 삶에 이제는 일평생 자신의 의 삼고 자랑 삼아왔던 다윗의 모든 의된 삶은 다 삭제되고 오직 이러한 죄인 되고 소망 없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를 우슬초와 꺾인 뼈로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십자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의가 컸겠어요. 왜요?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승리였거든. 다윗은 온 백성들, 온 신하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고만장이지. 이런 의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을, 그 의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그를 사랑하사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너의 진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 범한 거예요? 다윗이 범한 거지만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발가벗기셔서 하나님이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자리 잡을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우리 시편 찬송가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찬양을 못해서 시편 51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다윗의 죄됨을 폭로해요. 폭로하자 다윗은 그 앞에 거꾸로 져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와 꺾으신 뼈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와 꺾으신 뼈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누구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은혜만,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1편에서. 그것으로, 그 은혜로 자신의 즐거움을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죄 가운데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사건, 환경 다 사용하시는데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선, 로마서 8장에 하면 그 선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바르게 해설을 해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범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형으로. 그러므로 성화란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아서 그 예수 죽인 것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성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비워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부어진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만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뜻이네요.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오히려 욥과 같은 자 아닙니까? 흠이 없잖아요. 점도 없잖아요. 너무 완벽한 자 같은 요셉과 같은 자,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열왕기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해요. 다윗을 온전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온전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청년 시절에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렇게 많이 그렇죠? 분배를 했을까 성경에 그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까? 다윗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단지 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일까? 그걸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다윗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인구전화를 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하고 열왕기 말씀에서는 온전한 자라고 말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합한이라고 번역된 까따는 너무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율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리저리 사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리저리 사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되어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 그대로 살다가 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말하는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려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억만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낯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서 이걸 그려내고 싶은 거군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려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려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열왕기서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에 관한 말씀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를 온전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무슨 온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온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관계가 온전한 관계예요? 절대 의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갔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되어져 갔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함 가운데, 다시요, 은혜 가운데 나오는 열매들만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팅 해 주신다고요. 아, 그게 선한 열매야. 그게 착한 열매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앞서서 로마 계속 봤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저는 처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 낯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다른 복음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복음일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과 거꾸로 가는 믿음이에요. 제가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유대주의적 복음주의가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해. 자신의 의 쌓는 거 경쟁해. 의 쌓는 거. 어떤 식으로든 의 쌓는 거 경쟁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임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심령 안에? 팔복 배우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에, 온유한 심령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울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외식과 거짓이 가득 있거든요. 그렇죠? 이 내로남불이 정치인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로남불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우리야. 수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죠? 내 환경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되고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 되고 피조물 된 인간이, 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신의 원래 위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원래 위치가 어딘데요? 죄인 된 자리, 피조물 된 자리로 내려간다, 이런 뜻.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 섰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진짜 못 봤다는 얘기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만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는 정확하게 말해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를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하여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죄인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이 다 해체돼요. 다 해체되고 죄인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실체를 본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외마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은 자처럼 됐어.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 위치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산자란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산자가 살아있는 자란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고 그 죽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만 사는 자를 성경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고백을 했거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배경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진짜 실존을 알았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인을 만나자. 왜냐하면 히브리 사상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또 생명 없는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면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니 이런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흙이잖아요. 아다마 그죠? 흙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자 비로소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됐죠.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 최고의 문제는 누구냐면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서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려 함으로 사람들은 그토록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아프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하면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나의 종이 되었다. 나를 가치롭게 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공허하죠? 근데도 공허해.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안에 이따만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구멍을 꽉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 블랙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세상의 풍요와 좋은 것을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그것을 바로 앞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전통적인 해석은 제자훈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나에게 지은 십자가를 지고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런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저런히 따라와야 제자가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와야 진짜 네 안에 평강이 있고 진짜 내 안에 생명이 거하며 진짜 네가 안식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 이것은 결단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권면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길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자꾸 부인되는 거예요. 자꾸 부인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약할 곧 그때에 강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계속 오해하는 말씀만 해요. 저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러니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약해져. 네 안에서 내가 강함이 될 거야. 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 자신이 뭔가, 그쵸, 번듯한, 그쵸,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인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분이 영광이 되고 예수 그분이 빛이 되고 예수 그분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된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여러 군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온통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니까 성경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돼봐야 행복하지도 않아. 사람이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